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수요 성경 강해입니다. 작년에 뵀던 분들을 올해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부디 우리 수요 성경 강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신구약 66권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 한번 다 살펴보고 가셔야죠, 천국에. 그지요? 네. 그걸 좀 목표로 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성경은 베드로 전서인데, 이 베드로 전서에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살면서 무슨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사람과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겠죠. 그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냐면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었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고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귀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성격도 좀 급한 편이고 실수도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시몬이 어느 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이 마음이. 그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금을 씻고 허탈한 마음으로 금을 씻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봤더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가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고기 잡는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인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12사도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12사도 세우는 것이. 그리고는 제일 먼저 불린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본래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나중에 받은 이름이에요. 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귀한 이름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다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부인하는 그런 때가 왔지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한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으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시면 들어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부러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자, 근데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일부러 쳐다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슬펐을 것 같다. 또요. 그거 봐라. 선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다고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저주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심지어 예수님한테 저주까지 해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인했다고 해서 배신했다고 해서 저주했다고 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아주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그 후까지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금방 배신할 거면서 금방 저주까지 할 거면서 자기는 안 할 거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나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은 그 후에 베드로가 회복된 다음에 진짜 사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형제들 굳건하게 세울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아주 떨어지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 회복이 안 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 때문에 회복이 안 됐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거 했잖아, 이 베드로가.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것이죠. 자, 옛날에 베드로는 너무너무 허탈한 마음으로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대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해가지고 배신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다시 만나셔가지고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위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3번이나 물어보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으면 그걸로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나중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베드로가 몰라보게 변했지요.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자,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형편없었던 베드로를 진짜 사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빚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베드로는 예수님 빼놓고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지요. 자,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절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같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여기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들은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자,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본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에 한번 가보세요. 4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3절 봐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정욕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 더러운 욕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술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본래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변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원래 그 여러 지역에서 그냥 향락을 즐기고 술 취하고 술에 쩔어 살고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더러운 욕구를 따라 살았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안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놈들이 이상하게 사는 것이죠. 옛날엔 똑같이 술 먹고 술 처먹고 똑같이 방탕하게 살고 향락을 즐겼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것이에요. 갑자기 다르게 살고 난 그렇게 안 살아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싫어. 막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렇게 변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요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래 그들이 어떻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돼버려요. 옛날에는 아무리 더럽고 음란하고 아주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살기 싫은 것이죠. 내가 옛날엔 그렇게 살았었지만은 지금 예수를 믿는 지금은 난 그렇게 살지 않아.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음란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술에 쩔어 산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변하고 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건 감사한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원래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에요.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옛날에 술 처먹고 살았으면서 담배에 쩔어 살고 그다음 뭐요? 지 멋대로 살아놓고 지금은 그렇게 안 살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서 제가 그런 분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차차 볼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말해 주었을까? 이거 한번 볼 겁니다. 자, 근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음란하게 살고 그 욕구에 쩔어 살고 술 취하게 살고 향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생겨난 그 놀라운 변화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따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회심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있다면, 아,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자기 노력으로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나를 미리 아셨대요.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대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안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고작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성경을 보면 내가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만하거나 뭐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대요.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많이 갖추게 되었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부터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죠. 자, 첫 번째요.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구별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고 있어요. 자기 욕구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살고 있고 방탕하게 살고 있고 세상 즐거움에 쩔어서 살고 있지요. 근데 성령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떼놓는 것이죠. 그들을 다 구별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나는 옛날에 똑같이 살았었는데 아니 똑같이 살면서 이게 사는 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살고 있었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별시키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따로 떼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다음 보시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구별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옛날엔 예수님한테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근데는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피뿌림을 얻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흘린 그 공로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세상에서 다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 구분을 시켜놓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하려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정욕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욕구대로 살았잖아요.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옛날엔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멋대로 살 수가 없지요. 당연히 주인한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는 삼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진짜 변했다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아셨고 또 선택을 하신 겁니다. 또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구별하셨죠. 거룩하게 하셨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은, 새 사람 되어서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어서 어디서 삽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어제 같이 술 먹었던 사람하고 오늘도 같이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같이 직장 생활하고 오늘도 같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변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바뀐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전하고는 다르죠. 옛날에는 너무 술 처먹고 사는 게 너무 좋았죠. 아니 소주 없으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나?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냥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던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옛날하고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에요. 외국인처럼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즐겁고 행복한 게 너무 많죠, 세상에. 예? 근데 변화되고 나니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세상과 너무 죽이 잘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게 많은 것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어울리던 친구들을 만나고 옛날에는 그렇게 대화가 잘 됐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대화가 잘 안 되는, 뭔가 좀 잘 안 통하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닌 자기하고 잘 맞는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천국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 본향. 거기가 잘 맞는 것이에요. 변화되고 새 사람 되니까 세상이 너무 잘 안 맞아요. 다들 자기 욕구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나는 이제 술 먹고 싶지 않은데, 막 가고 막 놀고 싶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러니 이게 불편한 게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잘 맞으니까.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과 받았던 사람들을 누군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셔요.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니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옛날처럼 못 살죠. 옛날은 내 멋대로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 멋대로 하려면 힘든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이걸 원하실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혀 안 했던 고민이 지금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사는 죄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술을 가장 많이 먹어서 단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어요. 새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영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는 어떤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변화된 사람인가? 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사는 게 참 불편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정신 구조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돈 버는 이유가 달라요. 자녀들 키우는 이유가 목적이 달라요.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게 불편한 게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사는 것이죠. 나그네처럼.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얼마든지. 다르게 사니까. 내가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는 살아가는 것 뿐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식의 욕을 안 먹는 게 요즘은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거는 욕먹어도 싼 겁니다. 에?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서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지탄을 받아. 욕을 먹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서 과연 욕을 먹고 있는지, 과연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 비방당하는 일이 있는지,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게 과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디 예수님 믿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내가
나그네 길이구나. 행복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나에겐 천국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르게 사는 게 뭔지 좀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